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셨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나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를 축복하니까 좀 어색하신가요? 그럼 우리 먼저 오른쪽 왼쪽 좌우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목소리로 이 볼륨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길 원하시나요?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은 회복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숨고 싶은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릴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 넘어지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곁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네.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길로 날 인도하시는 주 은혜 영원히 그의 길을 따라가리라. 위대한 이르신 예수 온 땅에서 그 이름 높이네. 내게 자유 주신 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의 오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9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함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전수 주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왕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이가 받아가도다. 나의 인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량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무명으로 드려진 헌금이 725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헌금은 파푸아뉴기니 선교에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파송이 있습니다. 청년교회 이사야 형제와 또 정성광 형제 한국교회로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읽고 함께 지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12시에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청년들이 주관하는 장터가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우리 모두 청바지를 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하게 청바지를, 아마도 교회티가 있으시면은 교회티를 입고 또 청바지 입으시면 되겠는데 딱 제가 모범입니다. 이렇게 입고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이 외에도 광고 말씀이 많으니까요. 주보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런 저도 이렇게 복장을 좀 가볍게 입고 오도록 하겠고 전사님도 다음 주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복장은 가볍게 입고 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예배는 12시에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12시 반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렸는데 12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12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장터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사야 형제하고 성가 형제가 여기 앞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뭐 영상으로 볼 리는 없겠지만은 사야 영상으로 말씀 들을래? 목사님 거? 예,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 뭐 나중에 또 호주에 뭐 놀러 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야 형제하고 성경 형제 앞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에 나오면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앞으로 나오라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이 나오고 바로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20장인데 여호수아 말씀은 24장인데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두 번째는 뭐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도피성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겠냐면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하며 그리고 하반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1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장의 5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나눴다는 것은 분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명령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20장에 도피성을 그들이 만들게 되는 것을 20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만들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복을 하고 있었고 정복했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면서 20장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라고 19장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20장을 넘어오는데 자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땅의 분배까지 다 했어. 야 이제는 우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젖과 꿀 땅에서 자 우리 평화를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땅에서 정말로 젖을 먹고 꿀을 먹고 아무튼 이 좋은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인과 이런 비극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0장에서 무엇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도피성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그 전승에서 내려온 전승에서 이 도피성은요. 자, 지도를 먼저 보여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맨 위에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보면은 조금 넓고 큰 거 길다리 있는 게 이게 사해바다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바다,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편에 콜란, 라못,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길랏 라못, 그 다음에 베셀, 이게 도피성입니다. 보시면은 동쪽에 하나, 둘, 셋. 그런데 북쪽, 중부, 남부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입니다. 맨 위에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서편에 쭉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게 6군데가 어떤 간격을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 전승에 보면은 도피성에 가는 길에는 길목에는요 사인보드 표지판이 꼭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 표지판 보고 빨리 도피성으로 가라. 그리고 길이 그 당시지만은 좀 넓었습니다. 곧았습니다. 폭이 약 14m면 굉장히 넓었거든요. 예. 그 가는 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도피성에 가면은요, 거기에 가면은 그냥 몸만 가니까 생필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어느 곳이나 반나절이면은 지금이야 비행기로 차로 가지만은 당시에는
걸어가야 하니까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요단강 서편의 북쪽, 중간 아래쪽, 동편 서편의 북쪽, 중간 아래쪽, 이렇게 도피성 6곳을 세워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 이전에 말씀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을 세우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되고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복수에 의한 피 흘림이 악순환되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파멸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도피성이 만들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게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가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법의 권위,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능력 있고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피난처를 허락한 거예요. 만들어진 공식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 이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도피성이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한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셨을까? 만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구약 시대는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손으로 지은 자는 손을, 눈과 눈, 이는 이대로.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라겠다는 말이에요. 살인죄 저지르는 사람을 피신시켜 그들을 보호합니다. 어디가? 도피성이.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거든요. 이미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도피성 말씀을 통하여 제사함에 대해서 두 가지, 이 제사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첫 번째, 이 제사함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비의 최고의 은혜가 바로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 그 선물이 바로 제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하였습니다. 정하여.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넘어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나오고,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19장 바로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볼 건데 민수기에도 말씀은 나옵니다. 자,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광야 40년 행군 기간에 민수기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는 이제 그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 120살에 죽는데 죽기 전에 설교 3편을 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자, 이때도 도피성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신명기 19장 그 표제를 보고 민수기 35장, 여러분도 거기에 보시면은 도피성이라는 그런 표제가 나오는 거 보는데, 자, 이제 민수기 35장 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 이미.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해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부지 중에 살해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20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안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요단강 동편 3곳, 서편 3곳, 그런 지명들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거든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섬겼습니다. 제사장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당시에 구약 시대는 그렇게 그들이 11조 드리고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각 성읍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 48성읍이 21장에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말씀을 놓으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자,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 했거든요. 여기까지 봅시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했거든요. 자, 부지 중은 무엇일까? 여기에 말한 것처럼 고의가 있다 없다? 없다. 우연이다 필연이다? 우연이다. 우연히 고의가 없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할 곳을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실수로, 가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율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그곳에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시작.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 어디가? 도피성이. 자, 너희를 위해 가실로, 실수로 살인하거나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 이들이 도망가서 피할 곳을 만들었는데 누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의 보복자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말을 여러분들이 눕기에서도 봤을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근데 여기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자식이, 자기 형제가, 친척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 형제, 부모, 친척들이 가만히 있을까? 살인만 아니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온유를 살짝 밀었어.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게. 아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의 부모,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죽이려 하겠죠. 그게 바로 피의 보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할 곳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은, 이 고엘이란 뜻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원수를 갚아 주려는 자를 바로 피의 보복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내 친구가, 친척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으면은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하면은 그건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복수심물 때문에 살인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을 바로 피의 보복자,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도피성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복수심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세워진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필연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우연히, 실수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거 내가 교통사고 내서 너 죽인다, 이런 사람도 전혀 없거나 이건 없겠지만은 그렇게 운전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바로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과실치사를 저지르는 사람을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 그곳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으면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도피성이 하나님이 제정한 거지만은, 만들려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6군데 도피성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직접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제정하신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었는데 뭐가 또 있을까?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성찬, 세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도피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마찬가지로 제가 세자 얘기했습니다. 제사함. 이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제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넘어옵니다. 인간적입니다. 이제 인간적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은, 나한테 해코지했어, 죄를 지은 사람,
당연히 그것을 갚아야 할 권리가 있는 줄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나를 해코지했어, 나를 힘들게 했어, 어렵게 했어. 그러면 사람이라면 나도 목사지만은 나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너도 당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 그게 맞는 말인가? 이은규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그게 한자 성어에 맞는 말인가? 인지상정이 그런 의미인가? 안 찾아봤네.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아는 게 인지상정밖에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건가? 왜 갑자기? 집사님 비웃는 건 아니지? 인지상정이 어떤 말인가? 집사님? 그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전사님 아시려나? 예. 사람이라면은 너 나한테 해코지했어? 나 똑같이 갚는다. 예, 그건 좀 무술하고 넘어갑니다.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면은 죽였잖아. 비록 그것이 실수로 그랬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과시치사,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어떠한 식으로 내가 너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용납하지 않아, 너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고마워 윤지야. 나머지들은 목사님 왜 오늘 흥분하시지? 그건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너 그렇게 이해하지 않나? 이렇게 다 하는데 윤지만 나랑 똑같은 마음이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든 전사님이든 뭐 그의 할아버지든 사람이면은 가시치사? 아니야. 소용없어. 나한테 해코지했어? 아니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 실수야? 우연히? 그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넘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사회의 상식입니다. 법입니다. 인간 상식과 법은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돼. 살인자는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돼. 너가 그것을 잘못했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네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을 받아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이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겠어.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제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제사함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시며 감사하는,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제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것, 은총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말씀 보고 첫 번째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번제가 그 불로 태운 것이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하게 하여 제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했는데 나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마다 혹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에 1년 있을 동안에, 내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날은 공원을 쫙 걸어가면은 다른 때는 공원에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 많아요. 영국이라는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런 날씨가 딱 좋은 날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선탠도 많이 하고 막 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이,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한 사람이잖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 공원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많이 했다. 그때는 갈 교회도 없고, 여처럼 주일날만 교회 오니까 갈 곳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 공원을 쫙 가면은 비가 빡 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영국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 이게 없어서 진짜 힘들더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돌아가자 우리 아내랑 사모님이랑 돌아가자. 버스비 아끼려고 40분 50분 예찬이 학교 걸어가면서 보내고, 저는 또 20-30분 걸어가서 거기서 또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다가 또 다시 걸어올 때 바나나 하나 물고선 걸어오면서, 그래도 영국 좀 괜찮아요 길이. 그래가지고 쫙 걸으면서, 그리고 또 저는 뭐 예찬이 같이 오든지 아니면 혼자 오든지, 이걸 버스비 아끼려고 엄청 비싸거든요 그때.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고, 집에 가면 아내는 이렇게 막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좀 우울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오면은 여보 가자. 근데 애은이 체내 때문에 호중아, 예린아, 애은이 체내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너무 좋아요. 가네들은 너무 좋아. 영국이 아빠 한 사람 때문에 다 공짜야. 영국이 그래요. 버스비, 이빨 치과 치료까지 다 공짜야. 다.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때 너무 복지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맨날 놀았어요.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난 진짜 그 무상은 반대합니다. 진짜.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공원에 가서 돌아가자. 다시 또 맘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얘기하냐, 거기를 가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목사가 맞죠? 그런데 너무 내가 힘들고 버거우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 왜 이렇게 치질하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라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막 비가 오면서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나를 안아주면서, 승서가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또 주저앉고, 주여 두 손 들고 갑니다. 천부 의지 없어서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가정을 먹겠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했다.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너를 대신하여 죽게 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잖아. 할렐루야. 이 제사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을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엄마들이 나눔이 없어. 아빠들이 공식적으로 둘째 주는. 그리고 제가 이따가 특강을 해. 시간이 널널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40분에 안 끝내고 41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40분 안 되겠는데. 자,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 빨리 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제사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주어진 무조건적인 선물이야. 선물인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건 뭐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게 바로 제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여러분 이제 20장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이게 도피성에 들어가는 어떤 절차, 방법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성읍에 들어가려면은 그 성읍 문 어귀에, 이곳이 바로 재판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인데 거기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도피하는 사람이 가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온 사람이 도피성을 보고 왔어. 그러면 그 장로한테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우연히 내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로들이 듣고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입국 수속을 받고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입국 수속 거절되면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 여기까지 입국 수속 받고 들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자, 5절 말씀 시작. 피해 보복자가, 자, 피해 보복자는 아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 계속해서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내주라겠습니까?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된다. 그게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는 본래 미화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과실로,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 살인자를 내어줄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가 피를 부르고 그 피가 또 살인을 부르고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거 아닌데, 사실과 다른데, 그러면은 재판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한,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했던 그 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까지니까. 그리고 시작.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재판을 받고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만약에 죽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를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고의로 그랬으면요, 거짓말했어, 재판한 결과 아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내보냅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거기에 언수를 갖겠죠.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을 했는데 실수를 했어. 오케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현직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안전하게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나와서 자기가 거주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에 우리가 쭉 보면은요, 합법적으로 이제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전하게 그가 영구적인 사면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 그럼 목사님,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죄를 없애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잘 듣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이 대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뭐라 할까? 제3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이 도피성을 통하여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예표는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표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참된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바로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몸을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안 된다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도피성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 똑같이 우리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여기까지. 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퀄 대제사장 이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 했거든요. 동정한다는 거, 공감한다는 거예요. 아파? 힘들어? 나도 똑같이. 너 힘들어? 어려워? 내가 같이 있어줄게.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죄는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완전한 사면은 누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죄는 백성들이 지었지만은 살인죄를 저지른 본인은요,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 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도피성까지 도망갔다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죄사함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도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사함은, 나의 죄사함은요, 나의 공로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도 않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니,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그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할까요? 글쎄요. 죽음 다음에 그 다음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 나 천국이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무조건적인 선물,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고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때입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그때 나의 영원한 도피성,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운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세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서 여러분들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적용입니다. 지금 누리라겠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누릴 거야.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자막이 없을 겁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그리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도피성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고,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 세상에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 선교 통하여 도피성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선교지는 교회도 많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무엇이? 예수님이, 지저스, 예수님이, The Bible, 성경이, 이 성경이 바로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고 도피처입니다. 선교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마을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마을교회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 곳 없는 곳, 쉴 곳 없는 곳,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도피성이 바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시지만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나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갔어, 돈도 많이 벌었어,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어떤 친구가 일주일 동안 타일 일하거든요. 근데 너 언제 쉬냐 했더니 주일날 쉰대. 주일날 너 뭐 쉬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 나 너무 감격해서 감동했어. 가는 주일날 와서 쉬는 거야. 안식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기 뒤에 있는 형건이, 타일하는 친구. 수요기도에도 열심히 나와. 한 번도 안 빠져. 가끔 격주로 나오는 친구도 있지, 여친구. 이제는 격주로 안 나올 거야. 일주일 동안 삶에 너무나 분주하게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주일날 나오는 게 나의 안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오실 때 부모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은빈 전사님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전사님 열심히 하지 마세요. 또 깜짝 놀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 저 목사는 제대로 목회하는 거야. 왜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전사님 모시면서. 근데 전사님 제가 뭐라 했냐면은 기억하고 있는데 행복하라고 했어. 나는 호주에 오셔서 전사님이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행복하면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전사님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면요 열심히 합니다. 목사인 내가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면요 열심히. 나는 여러분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호야, 너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일하니? 일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갈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고 평안한 안식처, 피난처, 교회 오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그 사랑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피난처 그리고 안식처, 도피처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의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조건이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선교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도피성, 하나님 정말로 삶에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식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하나님 최고 또 가장 좋은 그러한 교회보단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우리 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 땅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리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안식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